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요란했던 또 태풍 소식에 우리가 마음을 줄이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은혜로 넘어가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잘난 것 같지만은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세미의 은혜가 필요한 자 우리가 고백할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더 좋은 새 언약입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빨리 언약 회복의 기회로 삼으세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믿으나 그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바꾸는 게 회복입니다. 이게 우리 해결하술입니다. 눈물이 아니거든요. 성도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원하시는 언약을 내가 붙잡아 회복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응답이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주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결론과 답을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음은 완벽한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이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안에 있는 복음 속에 내가 답을 찾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걸 찾는 시간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는 하나 보세요. 내 기준과 내 동기와 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찾게다 보니까 응답이 안 와요. 그게 없는 게 응답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신 나를 바꾸라 소리입니다. 오늘 성경은 보세요. 죄에 대해서 뭐랬습니까? 너희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죄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은혜가 먼저 내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더 좋은 언약입니다. 이게 우리는 새 언약이었습니다. 자,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의 위기는 하나님 만날 구원의 기회입니다. 어떤 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은 보세요. 이미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세요. 당연히 죄 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가 어두운 상태거든요. 결과는 보세요. 거짓 아비의 욕심을 따라 그들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요망 욕적을 따라 그들은 열심히 달려가면 어느 한계를 만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또 원한과 상처와 분노와 분쟁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게 내 중심이다 보니까죠. 그 모든 게 나는 없는데 남이 잘못이에요. 그래 또 세상을 지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뭐라 우리에게 수고의 짐을 내려놓으랬습니다. 오늘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의 문을 없애했습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은혜의 복음만이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자, 율법이 갖는 기능은 뭡니까?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라 했는데요. 지금 뭔가 비교급을 쓰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오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징적으로는 모세와 그리스도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모세는 역사 속 인물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사람을 몸 입고 세운 주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성경은 신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책을 썼기 때문에 인간 이해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그들은 보세요. 이 당시 이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흘러 떠미는 상황이었거든요. 히브리인들 기독교를 말합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핍박 속에서 또 유대교의 해유 속에 그들은 많이 헷갈렸어요. 율법이 맞냐 복음 맞냐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더 좋은 새 언약이라는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갖는 기능은 뭐냐? 오늘 절지를 보세요. 첫 언약이 무마였더라면, 첫 언약 모세율법을 말합니다. 무마였더라면, 그러면은 흠이 있었단 말입니까? 율법은 계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흠이란 새롭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 메커니즘이 뭐죠? 자,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은 순종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먼저 어기면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율법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율법에 자신의 의가 강할수록 보세요. 굉장히 사람은 자기 의에 잡혀져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손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거든요. 내 의가 강할수록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 자꾸 남을 갖다가 살리기보다는 죽여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뽑으세요.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잡혀가지고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하잖아요. 죽을 것만 생각하거든 보세요. 그들은 뭐냐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할까? 오늘 주님마다 시험을 합니다. 죄를 드러내요. 허물을 드러내요. 자꾸 틀리다며요. 제도를 바꿔 사람 바꿔라 아무리 바꿔도 이 땅에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은 그런 여러분의 내용에서 또 표를 갉아먹습니다. 또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절대 율법은 사람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계속 싸우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틀렸으니까 싸워야죠. 내 것이 맞거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한계를 두고 우리는 뭐가 불리합니까? 아, 내가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내가 복음을 놓치고 세상을 바라보구나. 내가 복음을 빼버리고 사람을 쳐다보구나. 내가 복음을 빼버리고 한계를 만났구나. 그게 우리의 지금 한계를 가진 거죠. 그 율법의 한계란 소리입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율법의 잣대가 더미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율법의 요구에 지킬 인생이 단 한 명도 없다 했습니까? 성경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했습니다. 의인이 한 명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단 1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복음을 알아갈수록 여러분을 함부로 책망하고 책망을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또 상대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고, 그래야 흑암이 무릎 꿇는 시간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보세요.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의한 것은 무엇입니까? 0.1%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게 율법이 갖는 기능이라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도 있어야 하는 거를 우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입니까? 복된 자예요. 여러분이 화가 납니까? 분노가 치밀입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저주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내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구나. 또 내가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요. 이것만이 내가 오늘 사는 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뭡니까? 사람들을 보세요. 저 왕을 끌어내리라 합니다. 법을 바꾸랍니다. 자, 제도를 아무리 뜯어고치고 사람을 바꾸게 하는 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계획은 뭡니까? 근본과 기초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습니다. 인간의 죄와 무능을 선포할 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자구나. 우리 모두에게.
오늘 여러분 가정의 개인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관계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라 소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원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 문제를 알지 예를 수 없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본주의의 모든 시도는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의 복음만이 필요함을 내가 아는 자만이 이 은혜가 임하는 자들이죠. 율법은 보세요. 인간의 타락된 존재임을 드러내지만 인간이 무능한다는 것을 자꾸 들춰냅니다. 그러나 율법이 상관을 새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치유하지 못해요. 흑암이 떠나지 않더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깨달았죠? 율법은 아무리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싸워도 절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필요함을 깨달아 소리입니다. 이게 율법이 갖는 기능의 한계라 소리입니다. 오늘 7절에 뭐랬습니까? 무음하였더라면 흠이 없더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여기까지다. 오늘 여러분이 빠져노는 바랍니다.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가진 지식들 그것도 다른 율법이 여가 되거든요. 다 다를 것입니다. 저도 복음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막 속에 어분이 차고요. 하가 치밀어 오고요.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 인간이 뭐 저리 생긴다 싶기도 하고요. 사람이 그리 가는 거예요. 화가 치밀으니까요. 멀쩡한 보험이가 확 바뀌면 엄한자다니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율법에 안에 갇힌 틀에 갇힌 자들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보니까 사람을 수용할 수 없고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를 내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자를 용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율법은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흑암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이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안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갇힌 우리가 한계 속에서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자고 이걸 깨닫는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자, 그런 두 번째 보세요.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새 언약을 주었습니다. 오늘 6절에 뭐랬습니까? 더 좋은 언약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예수 우리가 필요한 자이구나. 중보자 예수를 새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니. 자, 첫째 특징을 보세요. 언약을 맺었는데 깨어졌거든요. 그게 구약 율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 31절에 3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오늘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 예레미야 시대를 말합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는 또 분열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과 똑같아요. 자, 북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쪽은 남유다입니다. 이미 북쪽은 보세요. 아수르의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 나머지 남은 이 지금 남쪽 유다도 곧 바벨론에서 망하기 직전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시간 앞에서 오늘 시대의 희망과 소망이 없었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눈물의 메시지로 희망을 노래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언약 속의 나를 찾아야 되겠죠.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예레미야 32로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 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성경은 개로는 계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만으로 지키지는 않는 사랑은 책임이 강조되잖아요. 자, 오늘 보세요.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만으로 결혼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 한 달도 갑니까? 한 달도 안 가요.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넘어서 책임으로 거기를 유지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 시대가 안 하려거든요. 사랑 식었다 헤어지자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모세를 중재로 율법에 맺었는데 보세요. 이 아내인 신부 이스라엘을 보세요. 언약을 깨어버립니다. 어떻게 깹니까? 오늘 부부관계를 모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부의 소중한 가치가 뭐죠? 뭡니까? 서로의 정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넘어 서로의 정절이 깨지면 다 깨어지는 겁니다. 자, 신부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절을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를 보게 하잖아요. 자, 호세 아내가 보세요. 자꾸만 뭡니까? 집어보면 잔소리를 많아요. 남편을 밀어내고 싫어해요. 그 자꾸 눈을 바깥 남자에게 주는 겁니다. 잉크래요. 마음이 빼앗긴 거래요. 그래서 보세요. 이 호세 아내가 밖에 나가 바람 피 아기를 가져옵니다. 이 영적인 지금 분열이 바람난 거거든요. 하나님 언약을 저버린 걸 말합니다. 언약을 저버렸다. 하나님께 정절을 깨어진 겁니다. 너무너무 그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보세요. 하나님 역시도 이런 아픔과 배신을 겪었다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세요. 그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서연약을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다른 약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33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거룩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차버리겠는데 끝까지 또 기억하고 또 찾아보시고 그 아들을 또 보내시는 사건 아닙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참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마다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이로 많이 먹이고 얼마나 반질거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엄마가 불평했는지 말을 못해요. 끝까지 참으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34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행제를 가르쳐 이러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멸망의 끝자락에 놓인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요? 보사랑을 선포하십니다. 둘째, 새 언약을 지금 약속한다 소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보십시오. 무릇 율법의 행위 속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과거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행위 구원 없습니다, 이러면 다 않고 인간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365일 동안에 여러분 364일 어기다 하루만 어기도 그 율법의 저주가 너에게 임합니다. 그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새 언약을 놓치면 우리 역시도 저주스럽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깨도 내가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얼음을 당했구나. 율법 붙잡지 않아요. 또 주신 새 언약의 복음을 내가 붙잡으면은 예수를 붙잡으면은 내가 사는 길이구나. 또 복음 붙잡고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저력은 거기 내가 서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마 되사 율법의 저주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오늘 나다신 그분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또 율법을 붙잡을 겁니까?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오늘께서 저주에서 속량하신 예수를 붙잡은 우리는 또 그것이 내게 임하지 않더라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이 복음의 어떤 그 희열과 감사와 기쁨이 굉장히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팍 채워져야 돼요. 저는 이 신앙이 달아보거든요. 이걸 뺀 것은 여러분 내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왜 시험 들면 내 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이 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그게 저주란 소리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는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 돼요. 내가 오늘 복음 붙잡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흑암을 걸니 거기에 내가 서는 것이다. 거기에 내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새 언약을 붙잡으니까 또 모두를 살리는 축복이 되더라습니다. 오늘 68절 보세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감사하지요? 오늘 그분은 또 기다려 우리에게 또 새 언약을 다 복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 속에 있는 자입니다. 이게 내 주가 다가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런 두 번째 보세요. 더 좋은 새 언약이다.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왜? 구약의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언약인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이걸 너희가 믿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노라. 이게 율법의 한계에 갇혔다 소리입니다. 우리 과거 모습을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말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5, 26절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 버렸어.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붙잡고 보세요. 26절에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입니다. 이런 엄청난 새 언약가 내게 임한 축복이다. 오늘 여러분이 얘기해야 됩니다.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부부로 언약을 맺어 깨어지지가 보세요. 우리의 생각은 마음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과 사랑에 새겨 놓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겼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고전 12장 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신 누구입니까? 우리의 의가 힘이 아니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믿어지게 만들고 우리 고백에 맞는 사건이 성령입니다. 이게 마음의 신비에 새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시라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중요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은 신비에 새겨서 우리를 가르쳐 생각하시겠다. 오늘 이 법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법을 우리 마음에 두셨다 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변질이 안 되어져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를 구주 영접한 자는 분명히 성경은 성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 로마서 보세요. 이제 그래도 예수는 자인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선을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됩니다. 즉시 빠져나와 버려. 우리가 현장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보고 또 잡힌 영혼을 복음을 전해보잖아요. 확인하게 보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만화가 포도간자가 생명이 드는 수건에 빠져놓으니까 하얀 얼굴이 되잖아요. 직접 목회한 저들입니다. 이게 실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3절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쓴 것이었습니다. 안 뺏기죠? 하나님께서요. 딱 여러분의 신비에 새겼습니다. 새 언약을 지금 보라습니다. 거기에 누구면 예수 그리스도 줍니다.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 갈라디아 4장 6절 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참 아버지 찾으십니까? 부르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가난뱅이입니까? 부자입니까? 가난뱅이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야 돼요. 부자입니까? 기도해야 돼. 아버지께 구해야 되겠죠. 아버지 부자입니까? 아버지 말씀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특권을 주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도 아버지를 아빠라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시대에도. 요즘은 자동으로 아빠라 하잖아요. 친근감이잖아요. 그만큼 가깝다 소리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있을 때는 감히 아버지를 못 불렀어요. 그러나 새 언약 대신 예수는 아버지를 아빠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가깝다 소리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두 번째입니다. 새 언약은 곧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된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결과 신앙은 관계 회복입니다. 부부도 좀 보세요. 딱 부부의 어떤 그 틀까지 아닙니다. 서로 관계 회복되면 다 헤어지는 겁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거든요. 살림이 평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평화요 살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들이 불안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뭔가 원망 질투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평안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평안이랬잖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 평안의 복음, 우리는 어디 가도 평안의 복음 손을 내미는 자입니다. 이 평안이 또 임하는 축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곳은 무엇입니까? 분쟁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다툼이 없어집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버리는 것이다. 탕자 예배를 말씀 안 합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싸움입니다. 아멘입니까? 관계 회복하면 끝나는 시다.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붙잡으면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라소리입니다. 이거는 모르면 우리가 관계 회복되지 않아요. 오늘 11절에 보세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자, 이분은 좀 이렇게 어찌보면 하나님이 자존심도 안 계신지 계속 짝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사랑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도 어쩝니까? 주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끝나잖아요. 주님 나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분은 계속 나에게 윙크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 믿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 보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저는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끝났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다. 그 사랑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사랑이 나섭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 우리가 놓친 게 뭡니까? 호세아 8장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사랑합니까? 왜 그 말씀이 우리가 없을까요? 여러분 이거 고쳐야 돼요. 입으로는 사랑한대요. 그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까? 그게 가짜 사랑이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내가 그 말씀 속에 거한 사랑이 참 찐 사랑이다. 그 말씀이 너를 살릴 것이고 그 말씀이 너를 치유할 것이고 그 말씀이 너의 길과 너에게 인생의 답이 될 것이라고 씁니다. 그 말씀이 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분명한 것이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소리거든요. 저는 인생을 변화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내게 명하고 확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적이고 믿는 사람입니까? 전통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모든 걸 내가 지키는 사람입니다.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내 속에 실체라에 사는 말씀이 없는 자였어요. 말씀이 없어 한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봉헌을 받고 나가지고 이 말씀이 내게 임하기, 말씀이 내게 묵상돼요. 말씀이 내게 소를 삼았는데 말씀이 나라 역사합니까? 역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임려가 있어요. 이런 나 같은 자에게 말씀이 꿈틀거리는데 내 입이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니까 치유되고 살아나고 기인이 따라가니까 내 것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우리 안백의 성도들은 우리 오입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도 뭐라고요? 이런 말씀이 개인화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개인화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말씀을 줄 수 있습니다. 없으니까 못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전도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편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우리 의들이 다 세워져야 되거든요. 어디 가도 그 복음을 가지고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말씀이 있는 것이다.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소리입니다.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을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참 오해하기 쉬워요. 제 과거 신앙 보니까 뭐 놓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뭔가 내 한계를 딱 들어와 버렸어요. 응답을 놓친 거예요. 육신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도 모르게 말씀이 없다 보니 자꾸 육신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갑다 이런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하시니까. 오늘 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거 있어야 돼 우리는요. 그 사랑의 핵심이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주었습니다. 모든 걸 다 빼냈습니다. 나를 통해서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 물어보죠. 여러분을 부려먹으려고 나를 불렀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안 합니까? 일시키고 싶었어요? 자, 육신의 부모도 보세요. 새끼를 딱 매면서 첫째는 앵벌이로, 둘째는 껌파리로 이렇게 계획가 애를 놓습니까? 그런 부모가 없어요. 그죠? 자,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그 자녀 존재 자체가 희열이고 기쁨입니다. 그 생명 그 자체로 귀하게 봐. 하나님 역시도 우리 생명 자체로 귀하게 봅니다. 뭐 세상은 막 깨끗하고 잘나고 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로 귀합니다. 자녀 자체를 하나님 귀하게 보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신다.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나니 너는 나의 자녀, 너는 내 보기에 가장 예쁜 자다. 세상은 내가 공부 째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 보시기에 내가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로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전제로 여러분이 사명과恩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여러분이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복음적인 은혜와 관계가 기쁨으로 우리는 자발적인 감사와 관계 속에 선신하는 자들입니다. 그거는 참 헌신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12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새 언약을 뭐랍니까? 긍휼함이라 씁니다. 우리는 그 우리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걸 내가 받은 자라 소리입니다. 오늘 신명기 3장 29절 말씀 보면은 참 말씀이 새로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너 행복한 사람이다. 너처럼 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붙잡기 바라고요. 우리 결론 내립니다. 자, 우리는 사람의 절망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는 싸움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많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실 것입니다. 자, 부부도 보세요. 결혼하자마자 바로 알아버립니다. 서로를 갖다가 그럴 수가 없어요. 신혼 때 갈등이 계속 많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인간의 실체를 보니까.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니까. 민낯 앞에 서로 대하니까 서로가 갈등 속에 계속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이런 부부로서 50년 산 자는 참 존경할 자들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고 서로 갈등 속에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온몸으로 체득하면서 느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풍파도 있어 어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게 되어지고 또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계속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사는 것이라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잘 드려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가 누구십니까? 질문 던져보세요. 나는 누구라니까 물어보세요. 저는 여기서 할 말이 없어요. 내 구원자가 전능자 창조 하나님 맞다면은 나는 그분의 자녀라면은 내가 왜 육신 생각 속에서 갈등하고 외관에 낙심하고 사람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면 내 아버지를 안 믿는 거잖아요. 내 창조주가 약한 분입니까? 그분이 힘이 없습니까? 그분이 거짓입니까? 그분이 그런 분이 말씀입니다. 그런 분이 찾지 마세요. 원망 납행하세요. 저는 중요한 믿음이라고 보거든요. 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멀리서 나를 빨리 회복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면은 끝나는 시간이에요. 회복하면 관계라 했잖아요. 세원여간 관계 회복입니다. 회복하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럼 봅시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가면 응답이 옵니다. 관계 회복하면 응답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딱 멀어져가 하나님 응답 합니까 안 합니까? 이리 오면 응답이 왜 있어요?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순간에 관계 순간에 모든 걸 끝나버립니다. 그게 우리 응답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에게 새 언약을 주기 원하십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 소리입니다. 누굽니까? 예수가 그래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해결자구나. 요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 안에서 이 답을 찾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간도 새 언약의 보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한 복음의 결론과 답을 낼 때 우리는 하나님 오늘 지금 내 인생을 새롭게 회복하고 이끌어 가시고 믿고 당대하게 승리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